예, 직접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하나님 구원 경륜을 들으면서 그간 진행되어 왔던 제 우여곡절 시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생각나는 대로 써보았습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강조하지 않은 부분, 믿음 일구는 거 말씀하셨을 때 저도 강조되어지게 믿음 일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심과 내 안에 계심에 믿음 더할 때 더 생생해져 감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음이 아침 큐티할 때만 그러고 일상에서 되뇌이려 할 때는 밋밋하거나 때론 삭막한 마음이 드는 제가 못마땅했습니다. 되어가게 모임을 통해 목사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이 많이 일어난 사람들 착각하지 말고 조심해야 하는 게 영이 많이 열려서 말씀 되뇌일 때 훨씬 더 잘 느껴진다고. 그러나 영이 열린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다. 내 마음 중심이면 일상에서도 되어진 정도에서 드러나는데 일상에서가 말씀 묵상할 때처럼이 아니라면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도움의 말씀을 마음에 가져오며 잘못 가지 않고 제대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일어나는 영의 느낌들은 무시하고 뭔가 세시로 제대로 가고 싶다는 마음에 잡혀 믿음 읽을 때 뭔가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닥 진전이 없었어도 읽다 보면 되어가겠지 하며 있었는데 설교한 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도 지체들 중에 실제가 된 간증들이 읽혀지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제대로 하려다 보니 뭔가 엉키는 것 같아 답답함도 있었는데 바로 실제가 된 간증들은 내가 뒤처졌다는 불안감, 그래서 교회에서 한복하고 싶고 중요한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인간적 마음들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너무 많이 엉켜서 숨도 안 쉬어지던 날은 인도자 언니에게 SOS를 쳐서 얘기하며 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곱이 넘어갔습니다. 한 곱이라고 표현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증이 듣기 싫어졌습니다. 간증한 지체들은 넘사벽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떨려서 말이 얼른 안 나오네요. 저는 여전히 육의 생명이 늘 강력해서 도대체 옛사람이 죽은 자라는 믿음도 잘 안 생기는데 하나님으로 사는 삶 부러운데 되어지는 지체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나는 열등한 존재가 되고 또 나는 잘 안 되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 같으니까 속상했습니다.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이제 실제가 안 되는 깝깝한 사람이니까 무가치해지겠구나 등등. 아주 사단이 주는 대로 제 안에 이미 있는 열등감의 생각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다시 간증을 듣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증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 주시라고 구하며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체들 간증이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은 저 정도 실제가 돼야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긴 인간적 생각이 감지되면서 그래, 나는 잘 안 돼서 고군분투하는 내 상태를 간증으로 쓰자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간증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증이 읽혀지는 분들은 이미 구원이 통과된 성공적인 지체들 같고
나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라는 생각에 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즈음 유괴 생명 사용 설명서를 설교해 주셨는데 그 설교가 나오도록 간증 써준 지체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안 된 면들을 써줬기에 제가 힘있게 믿음 일구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인 유괴 생명이 강력하게 나옴으로 인한 좌절감. 유괴 생명은 아예 안 나오던지 아주 미약해서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제 원함 기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면을 보면서 제가 완벽, 순수의 특성으로 반응함이 알아졌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정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어떻게 이 옛사람이 이렇게 펄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전에 저의 신앙의 어떠함, 그 전에 만난 영적 어떠함을 다 X자 쳤습니다. 완전히 새시로, 새로이 신앙하고픈 마음이 많았습니다. 강조하지 않은 거라고 하시니까 이제 강조로 새로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제대로 간다면 뭔가 절로 술술 되는 느낌이 많아야 한나. 또 이전에 안 만났던 전혀 새로운 영적인 마음, 그런 걸 기대했습니다. 나의 순수 추구, 특성이란 이런 걸까? 시겁했습니다. 진짜 특성 무섭구나. 순수 추구의 특성에 잡힘을 알게 되면서 믿음 일굼이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이 부족하게 만나지면 만나진 대로, 말씀 담지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그런 제 모습을 인정하며 담았습니다. 또 말씀을 담을 때도 잘 담고자 하는 특성이 늘 뜨기에 잘 안 믿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특성을 주장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특성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죄임이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다 6월 1일 주일 설교 말씀이 마음에 쏙쏙 들어와 적셔졌습니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영에서 원리적으로 되게 해놓으시고 현실에서 되게 하셨다는, 영의 세계에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걸 믿음으로 가져오면 현실에서 옛사람 죽여가게 된다는, 죄 안 지어가게가 노력으로가 아니라는, 은혜로 산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익숙하지 않고 내가 해내야 하는 삶이 익숙하고 뭔가를 해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해내야 하는 것들이 아니구나. 기쁨이 이렇습니다. 와, 이런 삶이 있구나.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과 며칠은 그랬습니다. 저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들이 계속 엄청 드러납니다. 영적 실제를 얼마나 경험했냐로 우열을 따지려는 마음이 느낍니다. 마음을 느낍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체들은 은혜를 맛보고 실제되며 감사하며 사는데 저는 외인간 인간적 마음과 내면의 구정물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잠잠해져 갑니다. 잘난 게 없어져 간다고 해야 할지요. 제게 허락하신 환경이, 제 삶이 감사해집니다. 간증 들을 때 이번에 보게 된 제 마음은 학창 시절 전교 1, 2등이 대표로 단상에 나가 상을 받고 저는 그저 평범하다 못해 무가치하게 대열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보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앞서고 싶지, 뒤처져서 뒤늦게 따라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도움받는 걸 자존심 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인정되었습니다. 제 안 깊은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이런 거 안 따라가고 지체들 간증들 들으며 제 마음에 와 닿는 거
소중히 받아가는 면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만나게 되니 이번 주 그 간증 쓸 시기에 이번 주입니다. 그 간증들은 간증이 많았는데 지체들과 함께 가는 연대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간증은 목사님 설교 때 들은 말씀 내용이었는데 지체의 간증으로 들으니 더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의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간증을 써주는 지체들을 통해서 제가 제 특성에서 놓치고 있던, 그러니까 제 특성에서는 생생하고 늘 지속적이어야 실제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영의 실제들을 인정케 되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 맛보게 하신 만큼 감사가 되어 좀 더 영의 삶이 풀어져 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도 만나집니다. 감사하게도 중심의 마음을 엽니다.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게 미약하지만 감각됩니다. 기쁨이 퍼집니다. 조금씩이지만 일상에서 주님께 향하는, 또 추구하는 중심이 감각됩니다. 작지만 깊은 호흡이 되며 안정스럽습니다. 너무도 펄펄 살아 강력한 세력으로 보이던 옛사람이 죽었다로 들어와집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여겨진 옛사람의 강력함이 중심에서 뭔가 꺾여져 힘을 잃어감이 느껴집니다. 참 미약한 정도지만 이게 뭔 일이야. 옛사람이 죽었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믿어져 가지다니, 힘을 잃어가다니, 뭔가 근본적인 것에서 새롭게 일어남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참된 신앙, 하나님 닮은 하나님 아들됨을 향해 꼼지락을 포기 않고 가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난주 이어서 믿음을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한 20-30분 끝날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원래 죄책감 하려고 했거든요. 죄책감 하지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쉽게 제낄 수가 없죠. 생각을 해봤어요. 죄책감 설교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적인가? 인간적이잖아요. 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꼈어요. 그래, 믿음에 대해서 하자. 그래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련회 가기 전까지 제가 꼭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럼 뒤로 또 밀려나잖아요. 아니지, 수련하기 전에 꼭 이 설교를 해야지. 맞아. 그럼 그 설교 하자. 또 그런데 또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또 제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적인 생각인가를 또 따져봐야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제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 지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좀 사실을 좀 알려드리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믿죠.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신은 있어야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믿었대요. 그런데 그 양반 신앙생활 걸 보니까 나중에 어떠냐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버리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셔.
하고 믿은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믿더라 이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자, 그림을 한번 봐봐요. 1:1 양육 일과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경책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사 전달이에요. 그럼 내가 그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사 전달.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의사 전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죠. 우리 성경을 들여다봐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원에 대해서, 나의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만 봐야죠. 성경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나름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의 길도 잘못 알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잘못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는 것이 중요해요. 종교개혁 때 그렇게 했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했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을 말씀에서 바로잡는 일을 멈추었어요. 성경을 보긴 하는데, 연구도 하는데 그동안 배운 그 틀 안에서만 했죠.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요, 오랜만에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누군가 지금 헷갈릴 것 같은데, 원래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이 원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분은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백독을 한 사람이에요. 뭐 신학교 가서 성경 읽고, 신학교 가서 성경 별로 안 읽지만 성경 읽고, 그리고 그분은 성경학교 교수를 10몇 년, 수년 한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창세기 9장 6절을 최소한 100번 이상은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만 제대로 창세기 9장 6절을 봤어도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되고 있었구나를 알 텐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원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한 번 배웠던 그 안경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원죄가 유전되었다고 하는 가르침도 그렇죠. 원죄가 유전되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분 봤어요.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죠. 인천에 계시는 그 목사님, 미국에서도 목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배우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르침 이꼴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요? 교회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100%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가르침이 성경 말씀 그대로인가를 늘 확인해보고 바로잡아가는 꼼지락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성경 세미나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방송국에다 송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목사님 강의, 그 세미나 강의를 듣고 전화를 했더래요. 하는 말이, 왜 삼위체를 잘못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강의를 듣고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22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고 하늘에서 소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삼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나 성경대로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한 분이 아니 성경은 그러는데 나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 네, 기가 막힌. 근데 그분만이 아니에요. 신학교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도 아마 이 목사님은 저 구절로 삼위를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일체를 안 가르치고. 그러면 아니 그 말씀은 분명히 삼위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일체를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삼위, 일체도 이야기해야지 왜 삼위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따져야죠. 그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교회 전통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돼요. 제가 교회 이 전통적인 가르침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막 다른 길로 막 뭐라 그러죠? 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저를 굉장히 이렇게 위태롭게 이렇게 봐요. 전통 중요하죠. 전통의 가르침, 성경에 있는 말씀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성경, 전통의 가르침이 성경과 이꼴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는 우리가 전통 가르침을 받고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닌 것은 고쳐야죠. 정말 뜯어 고쳐야죠. 뜯어 고쳐야죠. 좋게 표현해서 바로 잡아가야죠. 열이 나니까 뜯어 고쳐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잡아요. 바로 잡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경륜을 바로 알아가고 우리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을 고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이 깊어지고 구원의 경륜 잘못한 것도 깊어져 가잖아요. 신앙을 열심히 할수록 구원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성경 그대로 안 보고 잘못 성경을 보아왔을까?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 사람에게 펼쳐 보이신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특히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사람의 언어로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하늘의 진리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 의도한 것은 뭐냐를 봐야죠. 내가 볼 때 이 땅 사람의 관점 개념으로 이 말씀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알게 되고 내 안에 그 진리를 믿음으로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선배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람의 진리 정도로 끄집어내린 거죠. 하늘의 진리를 땅 위의 진리 정도로 끄집어내린 거예요. 원죄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좋은 예죠. 원죄가 유전되었다 하는 것도 좋은 예죠. 사람 생각할 때는 그럴듯해요.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넣어뒀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럴듯하죠. 사람이 원죄를 지었고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 왔죠. 그럴듯하죠. 그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듯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냔 말이죠. 성경이. 자, 의사소통 그림을 한번 봐봐요. 자, 계속 클릭해 보세요. 자, 의사소통 이론이에요. 자, 갑이 동그라미로 말해요. 그러면 갑이 들을 때 셈으로 들어. 이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잠깐, 그러면 자, 을이 셈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 노란색, 자, 갑이 말한 동그라미를 빼먹은 게 있죠. 그리고 그다음 파란색, 예, 더한 게 있죠. 그죠? 하나님과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동그라미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을 때 셈으로 들어요. 그러면은 자, 빼먹은 것이 있죠. 빼먹으면 또 더하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빼먹은 거죠. 빼먹은 대신에 더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그죠?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원죄가 유전되었다는 말씀을 우리 한번 그대로 한번 봐보게요. 제가 이 말씀을 그 맥락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시작됐죠.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죄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죠? 절대로 유전을 이야기하지 않죠. 자, 14절부터 쭉 제가 중요한 부분만, 눈여겨봐야 할 부분만 밑줄 쳤어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4절. 자,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자, 이 모형이라는 이 말씀을 12절과 우리가 지금 또 볼 맥락으로 본 게 아니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하니까 아담도 이렇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설이라 그러죠. 대표설이라는 가르침, 교회 가르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봐보죠. 그 다음 말씀 봐보면은, 자,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조금 전에 봤던 12절 말씀 그대로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죠.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16절,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느냐.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과 똑같이 사람이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왔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사람이 범죄를 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정죄에 이르게 되죠. 17절,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12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 뒤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적용한, 거꾸로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의롭게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고 아담이 범죄를 했죠. 그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유전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19절 똑같은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 범죄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한 사람이 순종, 예수 그리스도죠.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이것도 거꾸로 적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으니까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유전돼서 죄인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 게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 본 거죠. 12절을 먼저 말씀하고 14절 이하를 말씀하니까 14절 이하는 12절 아래에서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맥락으로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안 보고 뒷부분 딱 보고 모형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내가 죄인이 된 거네. 아담이 대표네. 예수님이 대표인 것처럼. 그러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구만. 이거 유전된 거구만. 그렇게 누군가 시작을 했고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그럴듯하니까 교회, 가르침이 전통이 됐어요. 교리가 됐다고요. 성경은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내 안경으로, 사람의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럴듯한 것이 맞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가 맞는, 성경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두신 것에 대해서도 그랬죠. 네. 신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지을 것을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물어보고 대답을 아셨다로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지을 것을 몰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지성이 훼손이 되거든요. 신학은 논리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을 걸 아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입을 다물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되거든요. 인간의 도덕 개념으로는 죄는 나쁜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생각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근데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죄 질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이 죄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을 못해요. 네, 저는 성경 그대로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성경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성경 그대로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성경 말씀을 믿는데요. 나름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애곡된 하나님을 갖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도 비틀어진 구원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 질 걸 아셨어.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거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심심풀이로 고생을 하라고 주신 건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육체로는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말씀이 지켜지도록 계획하셨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지키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겠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원래 하나님 사랑 계획은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왜 그렇게 안 하셨지? 왜? 그 쉬운 걸 왜 안 하셨지?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을 요약하신
핵심적인 말씀.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는데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지. 구약의 말씀,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지. 아,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적인 부자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강제적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지 선택권을 주셨고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택하여 모시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내 자유지 선택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그 모신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오죽 그러셨으면 하나님이 사단을 등장시키셨겠어요. 죄 지을 게 뻔한데. 반드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미혹하면은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사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자, 진짜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자, 진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자를 만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선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나쁘구나,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계속 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깊어져 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원하고 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이 되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쫙 하나로 시원하게 뚫리는 거예요. 재창조가 아니라 단일창조로 쫙 뚫리는 거예요. 아, 그 가운데 죄가 과정으로 있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죄라는 과정이 필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던 성경 말씀을 뛰어넘어서 성경 말씀 그대로가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듯하게 알게 되고 구원이 반듯하게 알아지죠. 여기서 하나요, 구속사에 대해서, 구속사 바로잡을까 한 가지 좀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지금도 구속사는 성경의 50%를 말씀하기 때문에 상당히 옳은 말씀이죠. 근데 구속사가 다 옳으냐 이 말이에요.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가 들을 때마다 못마땅한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래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그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십자가 구속만 말씀한 게 아니고 십자가 구속을 받은 자가 나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 길을 분명히 말씀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까지 자라가라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구속을 받은 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근데 자꾸 십자가의 구속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고쳐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죠. 근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면 다 이해되는 말씀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해도 쉽게 접수가 안 되는,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도 그랬거든요. 한번 봐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따라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대요. 수근수근 하더니 결국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예수님이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에요. 영. 영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영에서 실제가 되고 그 살리는 영이잖아요. 내가 살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 살을 먹고 지 피를 마시냐, 이게 식인종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해가 안 돼.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아니, 나의 옛사람이 지금 펄펄 살아서 튀어나오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안 믿기로 해요. 이 말씀을 버려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한다는 말은 옳게 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옳게 했단 말은 말씀을 다 지킨 자가 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다 지켰다는 말은 나를 거룩하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적인 자가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의롭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말씀 다 지킨다고? 지금도 내가 말씀 못 지키고 죄 짓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하나님 닮아 있다고? 뭘, 내가 아직 지금도 세속적인데. 안 믿기죠? 사람들이 안 믿기로 해요. 말씀을 버려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출생했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대요. 그래서 내가 새 생명으로 출생됐대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연합시켜서 하늘에 우리가 이미 앉혀있게 하셨대요. 아이씨,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땅에 있는데 무언 내가 하늘에 앉아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 저건 말이 안 돼 라고 안 믿기로 하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동그라미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신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지도 않고 성경에 기록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영혼 세계에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케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영의 영혼 세계에서 이미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가져온 자에게 그 영혼 세계가 내 안에서 실제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으면 내 영에서 실제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 영에서 실제되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왜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 다 해놓으셨잖아요. 하늘에 앉은 것까지 하나님 다 해놓으셨잖아요. 은혜라니까요. 의롭게 이미 다 하나님 하셨어요. 은혜예요. 거룩하게 다 하셨어요. 은혜라니까요. 믿음으로 가져오면 내 것이 돼요. 내 안에서 실제되고 그 실제됨으로 이제 이 땅의 현실 세계에서 여전한 옛사람, 그 옛사람을 정복해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영의 영혼에서 해놓은 것을 안 믿어. 내가 안 믿긴다고 안 믿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현실 세계 육의 옛사람을 절대로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닮아감을 이 현실 세계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죠. 이 땅에 시작된 천국 절대로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게 해 놓으셨겠죠? 그죠? 야, 너희들 한번 해봐. 그게 아니고 되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이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을 못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빼고 추가시키고 그럴 거야. 사단이 미혹하게 되면. 내 말 그대로 받아가라. 내 말 그대로 믿어라.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첫사람처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빼고, 마음에 안 들면 빼. 그리고 추가시키고 내 마음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요약해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가 허용되는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선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첫 인류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베푸실 때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셨는데 막상 구원의 경륜을 펼치면서는 말씀 믿는 것을 중요하게 내놓으시네요. 혹시 사랑과 믿음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에 믿음이 전제되어지죠. 믿음이 없는 사랑 없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내내, 신약 내내 말씀 믿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쉽게 되어지게 해 놓으셨을까요? 되게 어렵게 안 되게 해 놓으셨을까요? 쉽게 되게 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묵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묵상을. 자, 신명기 3장 14절 말씀을 봐봐요. 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입에 있어. 입에 있단 말은 이렇게 읊조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에 가 닿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네요. 읊조리면 되네요. 읊조리면.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있게 되네요. 이 읊조린 게 묵상이죠. 근데요, 우리가 묵상을 해봐도 여전히 잘 행해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자, 시편 1편부터 한번 봐봐요. 자,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뭐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2절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뭐 하나 빼먹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 묵상하셨죠? 한 가지 안 하셨죠? 주야로. 제가 1:1 양육에서 일상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도록 주야로 묵상하도록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루에 뭐 몇 분 묵상하는 것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야로 하라고 그러면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말씀을 빼먹은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인천에 광명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더 있는데 이 목사님이 8년 전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묵상은 수시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지금 80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주야로 말씀 묵상해. 그렇지. 그렇게 했겠어요? 바쁜데 뭔 주야야. 대충 하지. 그랬겠죠. 그래서 몇 명이 따라왔대요. 몇 명이.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한두 명 붙고 해갖고 지금은 거의 성도 전부가 하루에 최소한 약 1000번 정도 읊조리는 묵상을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기를 원하셔서 묵상이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요, 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는지 여기에다가 보너스를 붙여놨어요. 자, 3절 한번 봐봐요. 그는 누구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인천 광명교회는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데? 하루에 1000번 정도, 일주일에 한 구절을 가지고 1000번 정도 매일 읊조리는 묵상을 했는데 20년 루마티스 불치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교회는 우울증 환자가 없어요. 우울증 금방 없어져 버려요. 부도난 사람이 회복돼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묵상했는데,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하루 1000번 하셨어요? 안 했죠? 우리 하긴 했는데 흉내만 낸 거예요. 제가 이번 영상 최근에 본 영상이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저 목사님 정말 믿음 좋다. 나는 정말 믿음이 허접하구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목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성도들이 잘 안 한다고 주야를 슬그머니 약화시켜갖고 목표는 일상이에요, 자주 하세요 하고 마냐.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제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주야로 묵상 한번 시작해 보시게요.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시고 일주일에 한 구절, 1:1 양육의 구절도 좋고, 잘 아시는 거 창세기 1장 1절도 좋고, 계시록 3장 20절도 좋고, 일주일에 한 구절을 가지고 매일 최소한
1000번을 목표로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